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은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윤기욱 형제가 같이 일하는 형제를 전도해서 왔는데 이건수라는 32살 되는 형제입니다. 이분이 올해 우리 교회에 오신 28번째 새 가족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항상 한 해 전도 목표가 28명이라고 했습니다. 28명을 전도해야 1% 복음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28명 전도를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28번째 새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임영옥 성도님, 우리 김명주 성도님 남편이신데 지난 10월 24일 초청주일에 평생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평생 처음 오셔가지고 그 외에도 근무가 있는 날은 못 오셨지만 그 외에는 또 이렇게 오시고 새벽에도 몇 번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4일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는 날짜로는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마음이 100% 열린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내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첫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는데 고백은 그렇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요.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셨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영접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1년 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앞서는 우리 최지숙
성도님 장은진 성도님 부부가 또 함께 교회에 와서 또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복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나름대로 예배는 다 이렇게 드렸지만은 또 방역 기준에 따라서 어떨 때는 20명만 모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40명만 모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2부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드리면서 또 초청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초청주일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힘을 써서 초청주일도 참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코로나 기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초청주일을 하고 또 그 초청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밥 한 끼 사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배움을 통해서 잘 자라서 사회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배운 것이 그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 것을 볼 때 그 선생님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심기기만 한다면은 그 복음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모든 여건이 복음 전할 여건이 아닌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gat히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 일이나 하고 살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복음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기쁨을 알아야 진짜 성도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고요.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두 번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4절 5절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라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나름의 목표와 성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감추인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만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죠. 예수님의 11제자. 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들이죠. 예수님이 불러서 믿게 하시고 또 제자 삼아서 내보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한 명은 가론유다고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11명만 남은 거죠. 성천하실 때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곧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을 믿었던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던 그
성도들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타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지역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기적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적입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도 70여 년의 역사가 오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선교사가 그 지역을 떠나도 그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게 하이면에 있는 우리 교회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없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교회도 개척하고 또 해외에도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운 그 교회들을 통해서도 또 계속적인 복음의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한 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두 곳, 세 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곳이 지금은 굉장히 복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부흥의 시기입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부흥된다는 시기였어요. 목회자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그런 곳입니다. 생명의 땅이에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많아요. 사역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예배당 건물만 없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나무 밑에서 망고나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옛날 동네에 있는 큰 나무, 그런 플라타누스 나무 같은 그런 큰 망고나무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50명, 100명 쉽게 모여서 그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한 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것 2천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배당 마당에 우물 한 개 딱 파놓으면은 그냥 그 동네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물을 구할 데가 없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우리 TV에서 뭐 유니세프라든지 여러 이제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물 마시는 거 보셨죠? 구정물을 막 마시잖아요. 그 먹으면 배탈 나고 병 걸리는데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아프리카 현실이에요.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 마당에 우물 하나 파놓으면요 그냥 자동으로 다 교회 그 마을이 다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자동적으로 전파되는 거죠.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이렇게 샘이 이렇게 우리 이제 수금포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말로 펌프 이거 하나 파는데 한 500만 원이면 돼요. 500만 원. 그럼 2,500만 원이면 예배당 2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 건물 하나 짓고 500만 원에 우물 하나 파면 여러분 한국에서 2,500만 원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2,500만 원은 큰 일을
일들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단히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5년에 하나라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목사가 하는 일이다,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저렇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 평신도들이 복음 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바로 이 생명의 전달자로,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초청주의를 할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복음의 사명자다 하는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사명자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명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구원의 사명자다. 예, 영구원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대상,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제한되어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만 전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가가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착하고, 예?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착하고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합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는 거 아세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나는 회개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 사람은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더 잘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의 대상을 정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보니까, 내가 관상을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우리는 관상쟁이도 아니고요. 우리는 점쟁이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목사를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놀랄 일이 참 많아요. 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죠.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죠.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 아수르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사람이에요. 네? 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중에 멸망도 시키지만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저 아수르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다 죄악 가운데 그냥 평안하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자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든지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물에 잠겨 죽든지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 가야 되지 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개인 감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가지고 3일 만에 요나가 다시 밖으로 나오죠. 그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산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나가 거기 가서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밖으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막 회개하고 그 도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또 용서해 주시죠. 요나는 또 못마땅한 겁니다. 저 악한 죄인들이 왜 회개를 해가지고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이 니느웨도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박능꿀 하나를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는데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능꿀을 다 깔아 먹어버리니까 그 떼약볕이 내려쬐는데 여러분 있으려고 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 박능꿀을 거두어 가시냐고 막 또 짜증을 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도 아니한 이 박능꿀도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자기가 심판 아래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나 말없음. 요나가 할 말이 없죠. 왜? 하나님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점장이나 관상장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을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더 빨리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얼굴이 곱고 잘 웃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예비 후보. 저 사람은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후보. 아니거든요. 안 웃어서 안 웃는 거죠. 웃으면 예쁜 사람이 많아요. 멋있는 사람. 저도 안 웃으면 화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또 나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의 인생과 나는 무관하다. 아닙니다. 복음을 이미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이 누굽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 맞죠, 여러분? 근데 왜 빛된 삶이 필요하고 착한 삶이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착하게만 살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아니죠. 착하게 살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있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뭔지를 듣지 못하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선물만 주고 복음은 안 전하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데 복음은 안 전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을 전해야 전달된다.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해요. 빛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야죠.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당신의 마음이 열리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지, 왜 내가 내 돈을 내서 그렇게 선물을 주고 당신의 마음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는지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죠.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전해줘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인생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줘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처음부터 말주변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요, 한 문장 복음 전도를 연습해야 돼요. 한 문장 복음 전도. 한마디라도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한마디를 해보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한마디만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만. 뭐 장황하게 뭘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마디를 해보면 또 한마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마디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그 이후의 역사는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인사도 나누면서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10명도 넘는데도 단 한 명도 자기에게 와서 진지하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믿죠.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적어야 돼요. 다 적어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서는 설교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그 부족한 말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말 잘하는 그걸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 속에서도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거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놀랍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제가 제일 놀라운 게 제 자신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씨앗은 떨어지기만 하면 잎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씨앗은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하세요. 말을 하세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 내가 오늘 너에게 할 이 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몰라.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랑과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따라올걸요. 한 번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너를 변화시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은 따라올걸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은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